어떤 청년이 아주 마음에 소원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스타들이 너무나도 부러운 겁니다. 나도 저렇게 스타가 한번 되고 싶다. 나도 꼭 저러한 스타가 한번 되고 싶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문을 듣기를 누구누구를 찾아가기만 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저에게 큰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가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알았다. 너가 그렇게 꼭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니 내가 들어주마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스타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도 얼마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신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 도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저는 이렇게 연예계에서 스타가 되는 것보다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놈아, 스타가 되면 됐지 무슨 또 왕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저가 정치를 아주 잘하는 아주 왕이 되어서 국민들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소원을 들어주어서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또 그래요. 정치를 하다 보면 또 그것이 말입니다. 그렇게 꼭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왕이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까? 왕 마음대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누가 독약을 탔을까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대중들 앞에 섰을 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한번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꼭 한 가지만 더 소원을 하겠습니다. 연예계에 나아가서 스타도 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되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아주 승리를 내면서 못 되는 것 같으라고, 한 가지의 소원만 가지면 됐지 뭘 그렇게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냐고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알았다 이놈아, 내 소원을 들어주마 하고 그 사람을 스타킹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타킹.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만을 부리면서 삶을 살아가며, 또한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말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길가에다가 다 깔고 흔들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예수님과 절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모습에 관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예요.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김향원이에요. 이 엄마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누가 졸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멘트를 그냥 날린 거예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내 아들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 왕으로 다니면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내 아들만은 당신과 아주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살로메의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아들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렇죠?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잘 살기를 원하고, 내가 모든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모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꼬집으면 아프고 때려도 아프고 찔려도 아프고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면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살려야겠는데 어떻게 살려야 될까? 그래,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집에서 30년 동안을 사시다가 3년의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던 건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텐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심심해서? 심심해서요? 심심해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게끔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위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3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와보면 졸고 있고 자고 있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점검을 하셨어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점검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시대의 로마인들에게는 절대 십자가 형틀에 죽이지를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어도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이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이 큰 흉막범들에게만 사형법이 십자가 사형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것 같은데 나하고 그래도 가장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위하여 좀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하여서 함께 기도원을 갔어요. 쉽게 한번 말씀을 들어봅시다. 기도원을 데리고 갔어요. 아주 나하고 절친한 3분의 권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기도하러 갔어요. 본인은 주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주님 뭐가 도움했습니까? 해결해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내려보니까 딩글딩글 놀고 있고 잠이나 자고 있고 말입니다. 그러면 데리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믿었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자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위로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에게는 섭섭함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그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39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보고도 계속적으로 졸고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올라가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도망 다니는데 그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유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도망자의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지역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였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가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 가서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다윗이여, 지금 당신도 도망자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당신이 저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지 못하게 하네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야, 그래도 가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 라고 이렇게 응답받고 기도해 그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거기서 그 엘라 사람들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부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셨군요. 앞으로의 나의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였어요. 다윗이 기도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도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요. 그랬더니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졸다가 자다가 졸다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지는 여러분들 아시죠?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한 계집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몰라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저는 한번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다라고 하면 그 계집아이가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지요? 그래, 나도 예수님의 제자 맞아. 나 예수님의 제자 맞아. 분명히 능력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갔더니 졸고 자고 졸고 자고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어떠한 시험거리가 그에게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비결이요, 기도하는 것이 능력 얻는 비결이요, 기도하는 것이 앞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순절을 맞아요. 내가 고난에 동참하겠나이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고난에 동참하지를 못해요. 고난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다가 시험거리로 인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도하면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떠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정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더니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한번 말씀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린 것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보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말입니다. 천사가 들여와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연약한 모습을 천사가 듣고 힘을 더하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라오스 선교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라오스 선교사님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제가 선교사님 보고 황 목사 요새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라오스 요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다고 YTN에서 방송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네 라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네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마치 또 최광현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최광현 선교사님이 그저께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지금 격리를 하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연세가 높으시니까 우리 선교사님 병원을 가셔야 해요. 4월 며칠 날이 병원에 가는 날인데 비행기가 뜨지 않아가지고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전주 그저께 라오스에서 한국 들어올 수 있는 비행기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한국에 다시금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서로 전화를 통화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움을 받으셨는데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분명히 도우시는 돌아오시는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는 해야 될 일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는 무엇을 통하여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하면 첫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밴드나 카톡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드려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까지 드렸잖아요. 오권사님은 저에게 목사님 말씀대로 10분 이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10분이라 그랬을까요?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가장 짧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5분 하다가 3분 하다가 기도 그치지 말고 정말 10분 이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이제 고난주간에는 가상 7월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드릴 겁니다. 가상 7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내가 살아서는 고난에 동참하지를 못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신 또 태클을 거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태클을 걸어서 주님의 고난에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때마다 태클이 걸려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아를 죽이고 정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면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나는 죽이고 이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고난 중간에 쓸쓸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반하는 나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복된 길 걸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정말 내 뜻, 내 소원 이것만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나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직사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를 볼 때마다 흐뭇해 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